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역사하사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의 말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집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장로님 기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2022년 새해에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또 팔복의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면서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2주일 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이 팔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전체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믿음의 삶 속에 이 팔복에 담겨있는 의미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조용히 순종하고 모든 삶에 대하여 관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가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늘 훈련된 말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껏 뛰놀던 말이 들에서 자기 마음대로 뛰던 그런 말이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등에 태우고 때로는 걷고 때로는 뛰고 때로는 서고 하는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그 말에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얌전하게 걷기도 하고 급할 때는 그저 날아가듯 뛰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얌전히 걸을 때에도
사실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장에 앉은 사람이 고삐를 당기고 조용히 걷고 또는 조용히 걷다가도 열심히 달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를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다 제각기 성품이 있고 성질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성을 내지 않아도 참을 수 있고 잠잠하거나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때에도 인내로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 번 복수하기보다는 2번, 3번, 10번 용서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죽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을 닮는 것은 내가 죽어야 시작이 되고 내가 계속 죽어야 만들어지고 내가 계속 또 죽어야 완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다 죽고 오직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옛 성품을 다 벗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닮은 새로운 성품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2022년 새해에도 이 값진 옷, 온유한 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온유함 그 자체입니다. 온유한 심령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에게, 장로님에게, 집사님들에게 무엇이 가장 들을 만한 칭찬의 말입니까?
아, 저분은 성공해서 수천 명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다. 저 장로님은 성공해서 큰 회사의 기업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것이 칭송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 목사님은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 같아. 저 장로님은 예수님을 닮았어. 저 집사님은 예수님을 닮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칭찬이 되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듣고 싶어 해야 할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멘.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바로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그것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안전한 것을 누리고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심령의 깊은 기쁨을 소유하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얼마든지 평안하고 얼마든지 만족하고 얼마든지 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닮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도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을 갖추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삶의 기초를 든든히 하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기에 그것 자체가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온유함으로 인하여 내 심령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이 온유함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무슨 만족이 더하여지겠습니까?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좋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온유함을 갖추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좋은 집이 아니고 조금 작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 닮은 목사, 예수님 닮은 장로님, 예수님 닮은 집사님, 예수님 닮은 사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온유한 자가 누리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셋째로 생각할 일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많은 땅을 가지거나 이 땅에서 말하는 땅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유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돼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건강함과 부유함과 위로와 안전을 누리고 심령 속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라 말합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는 하늘의 모든 복과 이 땅의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잠시 지난주에 이어 느헤미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5장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중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의 총독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보수하였습니다. 그 즈음에 백성들이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아우성하기를 우리는 이제 얻어먹으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의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빌려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노라.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돈이 많은 자들과 다 같은 육체를 가졌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들은 자식들을 종으로 팔고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은 이미 다 남의 것이 되었다고 하며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죽겠다는 이야기. 이것을 들은 느헤미야가 분노하면서 귀족들과 소위 있는 자들, 지도자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를 힘을 다하여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아먹고자 하느냐? 저들이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돌보지 않느냐? 하며 너희는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에 사람들은 잘 살고 밑에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 중에 자식들까지 팔아넘기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그들의 비방을 들을 것을 생각하며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하여 저 이방 사람들의 비방 앞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며 그들에게 어려운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포도원이나 감람원이나 하든 저당 잡힌 집들 다 돌려주어라. 느헤미야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 오늘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사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을 우리는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너희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닮은 자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이 아니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닮은 자처럼 살아야 할 것이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하였습니다. 장정만 60만이요 모든 사람들의 수가 25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군중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온유하지 못하면 어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전 민족이 가나안 땅을 밟도록 인도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백성들의 불신앙이나 불순종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불같이 화를 내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저들의 아비입니까? 사명의 무거움을 눈물로 호소했던 모세였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모세의 온유함,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습으로 살았던 그의 영적 지도력,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살렸던 것을 우리는 주님, 이 아침 부족한 종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이 예수님과 같은 장로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참으로 존귀한 집사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모가 예수님 닮은 사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지식이든 권세든 물질이든 가진 것 없고 초라해도 저는 이 시간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반짝반짝 빛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닮은 삶에 있어서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용광로 속에 넣어주시고 예수님 닮은 목사로, 예수님 닮은 장로님으로, 예수님 닮은 집사님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모님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속한 목사와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가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음파교회가 더 예수님을 닮은 종들로 온전해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2022년 새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님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으시기 원합니다. 앞에 것은 고백이고 뒤에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과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윗이 사울의 원수를 죽이고자 하는 칼날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그저 거렁뱅이 같고 빚진 자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 동굴에 모여서 피신 생활을 할 때 누가
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파교회를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는 다 함께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방부지 같은 청주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하수꾼 사명 부름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룰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쳐 온유한 심령으로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주님, 저희들 위해 이 거룩한 온유한 심령, 거룩한 형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옛사람 옛성품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 다 불태워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일어섰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들을 기어가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며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에 직장생활도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감사하며 감사로 이 땅 위에서 험난한 풍파 해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파의 가정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종들 가정들을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께서 받으시사 세우신 목적대로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십자가 높이 세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사 험난한 이 국제시대 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라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사오니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욱 믿음의 복을 주시고 더욱 수많은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세계 만방의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가지고 나아가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북녘 하늘 밑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의 고통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자유와 평강의 물결이 넘쳐서 곳곳마다 주의 십자가 세우며 주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동포들을 기억하시되 민족의 고난의 역사 속에 아픔의 역사 속에 나아가 한숨과 눈물 속에 수많은 날들을 지냈던 동포들 특별히 그 중에 제1동포 초선족 고려인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있는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는 축복의 종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의 복음 들고 나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고 저들이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거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함께 하시고 복주심이 온유한 심령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심령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속한 권속들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의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